섭리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3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있죠. 다섯째 줄.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첫째, 과거만 아니라 미래도 생각하라. 우리는 늘 현재만, 지금 상황만 바라보고 있죠. 미래도 생각하라. 두 번째, 섭리를 하실 때 일반 원칙을 따르기도 하고 반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수단을 초월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두에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신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 이게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늘 이것이 깨트려져요. 우리가 함께를 생각해야 돼요. 35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부터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일반 법칙을 사용하시지만 그 법칙을 뛰어넘기도 한다. 일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을 상대적 필연성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상대적 필연성, 그 법칙을 뛰어넘는 것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필연성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절대적 필연성을 가지고 행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은 수단 없이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절대적 필요성. 하나님은 수단에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상대적 필연성이라는 말은 일반 법칙,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말은 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비상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상섭리. 그래서 절대적 필연성이 이적, 그렇다고 이적만 바른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조세계 일반 법칙, 아까 비상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적을, 절대적 필연성을 비상섭리라고 했는데 일반 법칙 또는 상대적 필연성을 신앙고백서에서는 통상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섭리. 일반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통상섭리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사건의 주요한 원인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2차, 3차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도 안 돼요. 3차에서 2차, 1차로 거꾸로 올라가도 안 돼요. 하나님은 수단에 자유로우십니다.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초월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에요. 수단을 사용해서 가시적 형태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질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공부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기도만 하면 돼, 성적 잘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 그것은 광신, 맹신이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수단을 사용하실 때 자유롭게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택자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택자를 위해서입니다. 항상. 물론 유기된 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택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교회는 세상에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감춰진 뜻, 기품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신비라고도 표현돼요. 기품, 감춰진 뜻. 숨겨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한을 이해할 수 없죠. 유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춰졌다, 비밀이다, 신비다, 기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중생은 의지에 변하잖아요. 이전에는, 중생 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극단적 이기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원죄라고도 이야기하고 자기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정욕적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꾸피티다스. 근데 이것이 중생이 되면 바뀌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가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 다음 조직을 갖추고 건물을 갖춘 교회당을 생각하기 쉬우나 여기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택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람의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확대된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민족이라고 민족주의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확대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믿는 사람도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그러나 같이 겉으로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만 그 중심은 달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독도를 사랑한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확대된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독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확대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개념을 써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 교회라고 해놓고 설교는 다른 교회 목사 거 듣죠. 그죠? 다른 데서 다 영적인 어떤 체험을 얻어요. 자기 교회 목사한테는 학을 띄고 저것도 설교냐고 그러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 옮겨야 돼요. 너를 케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실제 목사예요. 그 교회로 가야 돼요. 그 교회가 멀다? 이사 가야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죠. 가시적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 참된 교회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교회가 지체가 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요셉처럼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섭리 신앙이 없다면 불안해집니다. 염려해지고요. 염려가 가득하고요. 걱정, 근심에 휩싸입니다. 섭리 신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속성,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이라는 이 속성에 맞추어 보면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악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비밀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자기인이 아니에요. 부추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이전시가 아니에요. 자기인이다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죠? 자기인. 하나님 부추긴다 그러면 아르미스죠. 그리고 찰스 다윈의 주장입니다. 다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자세는 첫째, 우리는 상황적으로 항상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닥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것을 배웠잖아요. 미래와 관련시켜라. 과거만 아니라 미래와 관련시켜라. 하나님은 수단 없이 수단에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셋째, 하나님의 관심은 택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것이 적용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이고 환경적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는 법을 첫째 배워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스스로 원하셨고 감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연합이라는 개념을 지금 지체라는 것이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살아나심에 연합되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교훈 또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일치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사악한 그 쿠피티타스, 사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원죄, 극도의 이기심이라고 불리는 것들. 또 어떤 말로 불리죠? 최초에 가졌던 것이 뭐죠? 최초에 가졌던 의로움을 다른 말로 원의의 결핍, 원의의 상실, 이것을 수정받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공정함이거든요. 해야 할 것을 하고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공정함. 그래서 욕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악한 애정을 수정하십니다.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시고요.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은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주 열정을 다해서 해요.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실행하게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도 다른 말로 극도의 극단적 이기심을 수정한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수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선하심 또는 아까 신비, 비밀, 기품, 감추어진 뜻이라고도 했죠. 이것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의로운 뜻이 있어, 숨겨진 뜻이 있어, 비밀이 있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사악한 애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야. 자기 부인을 실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야.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야. 원의를 상실했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유지되고 계속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에서 인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인내가 되려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섭리를 하나님. 첫째 바르게 교리를 배워야 돼요.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거 보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성도의 그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교리문답서 이미 배웠죠. 어떤 것들이죠? 지체라는 개념이 뭐죠, 그럼? 지체라는 개념. 우리 성도의 의무. 성도의 교제가 무슨 뜻이니? 뭘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서로 말씀으로 서로 공면하고 훈계하는 거. 바르게 오도록 수정해 주는 거. 또요? 서로가 훈계해 주고 그 전에 자신을 먼저 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훈계받아야 돼요. 약속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것이 우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지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로마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훈계해 줬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리고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 갈라디아 교회 훈계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화를 내고 네가 뭔데? 난 제대로 하고 있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감추어진 것은 섭리를 지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속했다. 편에 속한 일과 우리 편에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나타난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순종하라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뜻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신비잖아요.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이야기잖아요.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대로 묵상의 삶을 살아. 거기서부터 이 섭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36페이지.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왕 다음으로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목적이 뭐죠? 높은 관직에 올라간 이유가 뭐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요.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아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다면 높은 관직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교회의 보호에 있어요. 택자의 보호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간 거예요. 교회의 보호가 목적이라면 반대로 높은 관직에서 낮은 관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을 두죠. 돈이 많아진다.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에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16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앙고백서 5장 4장 1절 서론입니다. 160페이지 서론 1절이 아니고 그 전 서론 5장 4항 1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지혜 및 무한히 선하심이 자신의 섭리 속에 너무나 잘 명시되어 있어. 예,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전능하심은? 섭리. 섭리와 관련되는데 그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 네, 선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혜와 선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섭리는 전능하심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전능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거짓말도 못하고 악을 행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능은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권대로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심과 관련되어집니다. 무한한 지혜와 관련되어집니다.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2양 끝부분. 2양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명하고 통치합니다. 명한다, 통치한다. 이게 섭리라는 개념이잖아요. 보존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밑줄 친 것, 죄의 승인자가 아니다. 죄의 저자가 아니다.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 죄를 부추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gin이 아니다. 자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찰스 다윈이라든지 아람이 수주자들이 쓰는 그러한 개념이죠. 자, 책으로 와서요. 5째 줄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떤 단어, 한 단어로 뭐였죠? 임마누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칼빈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죠. 아버지 되심. 부성애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자는 삶에서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되심을. 그러니까 아버지 되심은 보호자, 인도자, 보존하시는 분, 통치자,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 이성적 판단보다 우선순위에 둡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가지고 교회를 찾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나가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맨 처음에.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이게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살펴보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 설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 느낌, 내 생각으로 교회를 찾고 있죠. 이성적 판단보다 위에 둡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생해야지만 가능해요. 이건. 그리고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만 이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심을 체험하는 훈련소입니다. 신자의 삶은 세 가지 것 또는 네 가지 것. 어떤 삶이죠? 신자의 삶은? 제 주인은 신자의 삶, 신자의 삶은? 순종의 삶, 이런 기독교인의 삶? 나는 그 칼빈은 뭐라고 되죠? 기독교인에서? 우리 1권에서 이미 지금 1권 좀 마지막인데 신자의 삶, 기독교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삶, 청지기의 삶, 파수꾼 청지기, 나그네의 삶. 하나는 뭐였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청지기, 나그네, 파수꾼. 감옥에서의 삶이라고도 또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삶. 우리 벨지카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벨지카 13장 13장 10페이지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항상 시작하죠. 벨지카는 1절 1항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이제 죄의 저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을 외면하거나 운이나 우연에 넘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있으면서 이러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라고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삼위동지라는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겠죠.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은 창조는 섭리처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후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들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면한다. 운이나 우연에 넘기지 않는다. 외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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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론자들. 이신론자들. 자연신론자. 네, 뭐 써 있어요? 지난 시간. 네, 맞아요. 이신론자들, 자연신론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신론자, 자연신론자들이 어느 시대에 누구들과 같이 있었죠? 펠라기우까지는 넘어갔는데 그건 초대교회인데 이신론자들 아니, 아르미수지는 그거로부터 나온 거예요. 첫째 알려주면 알 텐데 영국입니다. 이거는 아르미스주의자들 청교도. 그럼 알잖아요. 알려주면 안 되지. 예, 운이나 우연에 맡긴다. 이건 누구죠? 에피쿠로스 학파. 숙명이야. 이건 운명이야. 이거는 스토아 학파가 아니다. 이신론자도 아니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의 주장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서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거룩한 의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찾아봤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 5장 4항 1절에서는 어떤 목적이 이르도록 거룩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거룩한 의지라고 씁니다. 거룩한 목적.
그래서 그분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죠? 다른 말로 그분의 지시 없이는 의지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라 그분의 의지 없이는 그분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단어를 쓰죠? 전능. 전능. 똑같은 말이잖아요. 전능. 전능한 시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신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말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왕.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거룩한 의지와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왕 대심인데 물론 자신의 의지와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단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작정. 그래서 지금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작정, 전능입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풀어 쓴 거예요. 작정, 전능입니다. 그게 지금 1절의 이야기입니다. 1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능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전능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쁘신 뜻. 기쁜 만군의 여호와, 기쁘신 뜻대로.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죄의 저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러면 죄의 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돌트레이트 1장 15항 4절 51페이지입니다. 1장 15항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거 딱 표시해놓고요. 손가락 끼고 책갈피 해놓고 1장 15항 4절 51페이지 1장 15항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가해. 예, 불가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저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불가해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51페이지 이것을 가리켜 유괴의 작정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두렵고 불가해적이고 공의로운 재판장이며 그것에 대한 복수자로 선언하게 됩니다. 불가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가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불가해하고 가장 정의롭습니다. 작인자가 아닙니다. 선동자도 아닙니다. 승인자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번에는 155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 2절 보실래요? 155페이지 3장 1항 2절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저자도 아니고 피조물들의 의지에 폭력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네. 그리고 3절에 그분은 제2 원인의 자발성이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운다. 네. 제2 원인이 뭐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유기된 자와 마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자기 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죄의 저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기원시켜서는 안 된다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은
불가해다. 너무 위대하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능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선하심 또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벨지카 9장 6항 7페이지 보실래요? 9장 6항 7페이지. 6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더욱이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특별한 직무와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 성부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창조주라 부르고 예, 자신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주라고 불립니다. 성자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구세주, 구속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부를 말할 때 권능이라는 개념을 쓰고 창조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성자를 이야기할 때는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고 구속자, 구세주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심정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성화자라 부른다. 우리의 성화자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심정에 거하시기 때문에. 심정이라는 단어가 의지. 예.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의지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이성의 변화, 지식의 변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의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의지의 변화. 그리고요, 다시 우리 13항 2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3항 2항. 그래서 2항. 그렇지만 하나님은 범한 죄들의 저자도 아니고 고발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권능, 창조주, 선함, 아버지 대신 불가할 만큼 너무나 위대하여 마귀와 사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동할 때라도 가장 탁월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을 명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개념 나오죠. 선하다. 권능과 선함이 불가해할 만큼 너무나 위대하다. 선함. 창조한 것이 선하다고 나옵니다. 창조한 것이 선하다고. 12장 우리 읽었나요? 1항 12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 즉 성자에 의해 성부께서 무에서 하늘, 땅 및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에게 선하게 좋게 보였기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체의 존재, 형체, 형식과 창조자께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직무를 주셨다. 창조한 것이 선하다고 나옵니다. 1항에서 창조한 것이 선하게 보이셨다. 그분에게 보이셨다. 선하다. 권능으로 피조물을 지키시고 아버지로서 보호하십니다. 이런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다시 벨지카 3항으로 가세요. 13장 3항. 그리고 인간의 오성을 뛰어넘는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 능력의 허용을 넘어서 호기심을 갖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의 관점으로 영혼을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섭리는 비밀적 기품, 감추어진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호기심을 갖고 묻더라도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묻더라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사망,
11페이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카페, 블로그에 막 교회 돌아다니면서 묻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그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목적은 순종을 위해서이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의지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물어요. 그래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사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3문 259페이지 대규리문답 113문 259페이지 259페이지 113문 5항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언쟁하고 저주스럽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고. 예, 삼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삼계명에서 금지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언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스럽게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는 거예요. 유식한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식한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알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해죠. 불가치는 아니고. 요번엔 다시 벨지카로 와서요. 2장 2항 1페이지요. 2장이랑 우리를 밑에서 둘째 줄.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우주를 창조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다.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가장 격도 높은 책과 같다 하겠다. 즉 그분의 권능과 신성이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생에서 밑에서 둘째 줄. 2장 2항인가요? 네, 2장 2항. 네. 이생에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우리에게 알린다. 예,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리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에 호기심을 갖지 말라.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